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불행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잘하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경제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파산 신청하고 또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이런 걸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씩 어디 직장 생활에도 뭘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매월 얼마씩 갚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결혼할 때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격의 차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등과 그런 어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한평생을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그 결혼이 결국에 이제 파경에 이르게 돼서 이혼하고 또 그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분노와 때로는 어떤 미움을 갖고 아니면 그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갈 때 이 직장에서 내가 평생을 또 그리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돼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실패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인기피증 혹은 우울증 이런 것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에 실패해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신앙생활을 방황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정말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늘 저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면 어떤 부분을 실패했다면 왜 내가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시고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다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업이든 결혼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패 원인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다시 실패했던 바다로 나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은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지고 밤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고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이 밝은 낮에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있을 것 같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한 배에 채울 수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에게 또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잡았던 고기를 그걸 이제 그물에서 주워 담아 보니까 두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다도 그 바다요, 그물도 그 그물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실패의 바다가 성공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든, 뭔가 직장 생활하든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일지라도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왜 그런데 실패했는지 한번 결혼 생활에, 사업에, 직장 생활에, 신앙 생활에 여러분이 인간관계 왜 실패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그 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그 사업했던 장소로 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혼물로 죽은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불행한 우리로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한 우리로 성공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로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성공을 꿈꾸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의 원인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갈릴리 바다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는 맞지 않았어요. 깊은 곳에 거기에 그물을 던진다는 건 자기 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실패의 바다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어떤 사업을 성공을 꿈꾸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고 또 어떤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여러분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기보다는 사람의 경험과 그리고 어떤 지식과 이런 것을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고 있는 시몬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런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실패했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실패했던 데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 성경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경영학 교과서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지를 안내해주는 행복의 이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지금껏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에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같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몬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성공을 꿈꿨지만 실패했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실패의 바다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성경 1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종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앞으로 모든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정말 그런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좌우로 행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면은 지금껏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패했던 것들이 반드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성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뭘 하든지 성공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밤새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한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고 또 던져가지고 이쪽에 가서 또 해보면 또 안 잡혀요. 또 다른 저쪽으로 가서 또 해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깨달아야죠. 정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누구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있죠,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공부하는 계속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안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먼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못 키워. 자식 농사 여러분 어떻게 성공합니까?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거야. 그리고 몇백 명 아니라 몇천 명은 금방 부흥될 거야.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거기서는 연설이라고 그래요. 연설을 잘한다고, 웅변을 잘한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학생회장 이런 거 나가면 원고 써가지고 와서 하는데 저는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해도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굉장히 교회를 금방 부흥시킬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지만 제가 승부사 기질이 대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열심으로 정말 목숨 걸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업하면서 자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자신 있는 분들,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가 도와주고 누구 친구가 도와주고,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번 하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나의 미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구나. 그분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벨론 이방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10대 초반의 소년이 때 끌려갔는데 모든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고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은 이제 귀족의 자식이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부모 형제가 없잖아. 어디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해.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딱 정했어요.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이제 10대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왕립학교가 있었는데,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인제 거기 등용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는 그런 게 올 때 율법에 금한 식물을 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니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해. 이거 어떻게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 거예요. 이제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박사들이고 누구 다 죽인다는데 다니엘이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알지 못한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지요. 박사들이 있었는데만 박사장이 된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기도해.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다가 어려움이 싹 없어지면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어려울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뿐만 아니라 박사가 됐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한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장주원 목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 내리니까 몇십 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류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아마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일 거예요. 전 세계 매장이 아주 천몇백 개가 되고, 우리나라에다 인천의 그 송도에다가도 지난번에 1조 원 이상을 거기다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어려운 교회들도 정말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인데 거기다 몇백만 불을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했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선교하는 일에 주일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그 권사님과 함께 장로님이 지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이제 좋아지고 성공하면은 나중에 변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다니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끊임없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3명의 총리를 뽑고 그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적들이 있잖아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위엄과 권세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런 줄만 알고 그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딱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이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같이 읽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네, 지금 보니까 뭐라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가서 그 방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기도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응답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언제 이거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기도로 일군 사업, 기도로 키운 자식, 기도로 세워진 가정, 기도로 세워진 교회 절대 여러분 안 무너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 경험, 어떤 권모술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성공하잖아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인생의 시련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게 될 때, 홍수가 닥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미투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 서울시장을 나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큰 꿈을 가졌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막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그걸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갖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길이 열리게 되고 오히려 전하위복이 돼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위복이 됩니다.
우리 언제 우리도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 가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게 정치인이든지 목회자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치명적입니다. 그러죠? 어떤 돈 문제나 이런 거 보는데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런 성적인 죄로 무너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건 다시 재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국민일보에도 그랬더라. 목사님 문을 열어놓으세요.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런 그 미션 안에가 그게 나왔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양실이나 이런 데 상담을 할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문을.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목양실 안에서 누구하고 상담을 안 해요. 예. 이제 왜냐면 카페에서 하면 되잖아요. 카페 또 그 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방된 공간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절대 사무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거나 어떤 그런 대화를 하지 말아라. 카페에서 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하라고 했어요. 왜? 이게 사탄이라는 놈이 이상하게 그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그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로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 이건 다시 우리나라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절대 젊은 여자하고는 우산을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 차의 앞좌석에나 혼자서는 여자 혼자서는 절대 앞좌석이 있는 뒷좌석이든 안 태워줄 거예요. 어린이나 할머니 외에는.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젊은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차 한번 타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막 앞자리 막 탈락해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정말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앞자리는 그러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뭐라 했냐. 앞자리는 목사님 혼자 갈 때는 좌석을 딱 좁혀 놓으라고 해놨더라고요. 거기 못하게 딱 좁혀 놓으라고. 네,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네, 거기 10계명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게 조심해야 돼 스스로.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도 저는 여자는 안 태워요. 왜? 괜한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제가 이제 제일 그 당혹스러운 것 가운데 뭐냐면은요. 이번에 이제 신학교 제가 이사장이니까 그 졸업식에 갈 때도 거기 가갖고도 그런데 아니 뭐 이 전도사님들이 와갖고 목사님 뭐 저 사진 찍고 싶어 해가지고 저를 와서 옆에서 가지고 막 팔짱 끼워가지고 사진 찍는다 하면은요 저는 닭살이 다 돋아요. 왜? 저는 원래 사진 찍은 거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여자하고 찍는 것은 제 아내하고 찍는 것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갔다 오다 멋있는 데가 있으면 여보 사진 찍어요. 그러면 나 찍어주라고 그래. 그럼 제가 찍어주죠. 근데 같이 찍자고 하면 나는 안 해. 그래도 막 찍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장씩 찍는데 여러분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이 왔고 목사님 막 하면서 팔짱 껴 옆에 막 이래. 아이고 내가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절대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단체 사진 찍으면 모르지만 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정말 굉장히 큰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이단 그런 그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한테 좀 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도와줬는가 봐요. 안 도와줬는데 이
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여집사님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사진을 딱 잘라버렸어.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어떤 여집사님하고 둘이 딱 찍은 것을 신문에 딱 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집사들하고 말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 해가지고 무슨 썸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단으로 몰고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몰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엉뚱한 데로 좀 갔는데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뭐든지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 있잖아요. 뭐든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이런 것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납니다. 오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인데 첫 번째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할 때 실패하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지식 내 생각대로 할 때 실패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실패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크게 합시다.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자고.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또 다른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그런 선택과 결정이 인생의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에요. 너무나 어떤 조급한 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LG가 금성이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뭐를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의 어떤 거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자, 여러분은 보세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 남자들은 외모만 봐.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 그 외모보다도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또 자매들도 여러분들 신랑감 고를 때 키가 핸섬하고 또 여러분들 학력이 좋고 좋은 직장 이런 것만 봐. 그런 것보다 먼저 어디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어디 학교 나왔대 어디 직장 다닌데 믿음은 나중이야. 그런 거는 여러분 어디 나중에 결혼해 보면 압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인간의 그 됨됨이 성품이라는 것을 그때 후회해봐야 이제 여러분 어때요?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적성에 이런 걸 안 따지고 무조건 대학 갈 때도 요즘 이런 게 그냥 자기하고 안 맞는데 유망하다더라 취업이 잘 된다더라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어때?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죠. 이번에 2018년도에 어제 이제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 건축 대상을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민일보에다 크게 이제 나고 또 언제 이제 4월 초에는 3월 말쯤에 그래 나고 4월 달에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서울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것만 보고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 이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교회인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인척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건물이 아름다워서, 이런 건 여러분 어때요? 그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누가 거기 목사님이어서, 장로님이어서 이래가지고 꼭 교회를 다닌다고요. 여러분, 그래 안 맞는데도 계속 다녀. 그러면 그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영혼이 안 되면요, 다른 게 다 안 돼.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설교가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잘, 어떻게 하면 병 들었을 때 치유받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선택을 잘못해 보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 분쟁 있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은 삶에서도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가정도, 교회가 살면은 여러분, 그러면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이 나라가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앞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실패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잘 선택하면 성공과 행복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 아브람과 롯이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됐거든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도 다 복을 받아. 롯은 여러분 어떻게 실패한 사람의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가정생활도 자녀 교육도 다 실패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소유가 막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머물 곳을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신앙성을 어떻게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지 이걸 생각 안 하고 먼저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 온들로 가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때는 목축업이 주업이니까 양과 소 이런 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물질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해요. 거기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야지. 억지로 천사가 막 끌어냅니다. 그런데 사이 둘은 그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사이 둘은 거기서 불과 유황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쌓아놨던 모든 재물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려, 순식간에.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하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아주 인사불성이 되고 술을 마셔가지고요, 성관계를 맺어 후대가 이제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이렇게 아주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머물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머물러. 그 사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그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중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가 아니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서 10장 10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죠.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그 날을 어떻게 돼요? 갈아야죠. 옛날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농경사인데 가서 보리를 베거나 벼를 벨 때는 낫을 갈아가지고 날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거에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날이 무뎌졌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날을 안 갈고 가서 그 무딘 연장을 가지고 가서 이걸 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률이 올라요, 안 올라요? 능률이 안 올라. 근데 여기 보면 철연장 날이 무뎌졌는 날을 갈자면 힘만 더 들고 능률은 안 올라. 왜? 그런데 무뎌졌는 것을 안 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가서 먼저 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날을 갈아가지고 가서 해야 돼. 그래야 이걸 성공적으로 잘 능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해요.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그리고 지식이 많아도요, 돈이 있어도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생활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직장생활에 머리 좋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직장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상하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지혜롭게 잘 못해가지고 거기서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못해, 성공을 못해. 사업을 하는데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이걸 모든 관계를 잘하고 지혜롭게 이걸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게 다 지혜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말을 있잖아요. 함부로 팍팍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게 많은 사람,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열심히 일해놓고도 욕만 실컷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봐요. 착하긴 엄청 착한데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 이런 거 봐요. 왜 그러냐?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그 죽어라 하고도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꼭 하나씩 사건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합니다. 솔로몬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뭐가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결혼생활도 인간관계도 직장생활 주의 일도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없어. 우리가 인간의 지혜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 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은사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이 담임 목사 찾아와요. 제가 사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사업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한테, 목사님, 제 사업에 이런 문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뭐 다 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한다고 물어본다고 온다 이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뭐든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지 않고 하려니까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실패하는 원인은 주님이 없는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실패. 주님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실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실패.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선택이 실패를 가져와요.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가 없이 어리석으니까 실패하는 거, 지혜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가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없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는가? 내가 잘못된 선택인가?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면 한 가지라도, 주님이 없었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지혜롭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실패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할 때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주의 이름 이렇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